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왕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리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왕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왕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종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자도 시리즈 3주차 시간으로서 제자도의 대가, 영어가 작긴 하지만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가 치룰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영어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영어 속담의 아주 중요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귀한 의미가 있고요. 또 프랑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따라해 볼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 이것은 이제 프랑스어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귀족이라고 해서 누릴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집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인데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왕족이요 왕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도로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천국의 성자입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3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모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어떤 유산이요?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천국의 상속자답게 구별된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옆에 계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천국을 상속받을 왕족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국을 상속받을 왕족입니다. 스스로도 느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내가 진짜 왕족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말씀을 갖고 첫 번째 제자도의 대가, 우리가 치를 대가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꿰뚫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오게 갇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성소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갇혔는데 함부로 나가도 돼요?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직시 순종했습니다. 그 단서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언제 나갔어요? 새벽에. 자, 생명의 말씀 전하라니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대재앙이라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니네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그 멋진 대답이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뭐? 대재앙이면 다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로 확인해 보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암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내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게 부어주실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되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주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아가 너무나 강한 분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의 말에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나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분한테 권면해 주세요.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불순종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불순종이 불신앙일까요? 믿어지면 순종합니다. 이 알약 하나 먹으면 코로나가 떠나갑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이 알약 하나면 말기, 사기, 암도 떠나갑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믿으면 먹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먹죠. 말씀 순종도 똑같습니다. 믿어지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지요. 말씀 우리가 안 듣습니까? 우린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손에 있죠. 유튜브가 우리 손에 있죠. 말씀이 너무나 넘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자아가 중심이고, 자아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 불신앙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위험한 상태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눈 크게 뜨시고 읽어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그냥 안 하고 말지요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불순종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함의 모든 가족들은 온전한 순종, 부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온전한 구원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도의 대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도의 대가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 길은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니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뭘까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정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헬라 문법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현재 시대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럼 과거 왕년에 그랬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어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 한때가 아닌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이 뭐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다 순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순교가 포함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25절의 의미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목숨, 푸시케, 그 생명, 그 영혼을 찾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구원받냐면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냐? 구원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만의 고백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나의 삶 자체가 신행일치가 돼야 되고 믿음과 삶의 일치가 돼야 되며 참된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제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진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찾는 영혼 구원,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24, 25절에 누구든지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 큰 타이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값싼 은혜는 영적 시체를 만들 뿐이에요. 값싼 은혜가 뭐예요? 믿기만이야. 구원받아. 여러분, 믿기만 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행일치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 행,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이에요. 삶은 엉망인데 형식적인 예배자 구원이 없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기도만 응답되지 않아요. 삶이 진실되지 않는데 입술만 주여 주여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믿기만이야, 영접만이야, 다 천국 백성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 그런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성경은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영적 시체를 만들 뿐이며 십자가의 길,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 같이 읽어보십니다. 집중해서 값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여전히 있으니까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값진 은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값진 은혜를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장입니다.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값진 은혜를 따르는 그런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또 같이 타이틀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진짜 고난입니다. 5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진짜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안 될까요? 지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러니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저주지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10억이 있고 20억이고 100억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인생이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고 돈이 좀 없고 좀 몸이 좀 아프고 깊은 상처를 지녔을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십자가의 길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그 길 끝에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붙드는 걸지도 몰라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매달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이 없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영생 복락의 길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신자라면 죽음에 대한 재해석.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 독일 나치의 악행에 저항하다가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마지막 말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말 해보시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에게 이것은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에 대해 재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진정한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세 집 중에 한 집이 암이에요. 세 집 중에 한 집이 암일 정도로 암이 너무나 많아요. 환경이 다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종이컵 여러분 많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대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런데 종이컵에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그 코팅 속에 있는 마이크로 이 플라스틱이 1000배 나온대요, 1000배. 종이컵 우리 안 사도 되겠네요, 우리 교회. 머그컵 들고 다니시고요. 전교인 선물 있잖아요. 그 텀블러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환경이 너무나 파괴돼서 세 집 중에 한 집이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릴 확률이 33%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또 70, 80, 90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은 뭘로 죽는다? 질병으로 죽는다. 자연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자연사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도 73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100% 질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를 두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 나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길 끝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나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길 끝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내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위험한 영혼의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나의 끔찍한 모습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은 제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그동안 들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수천 번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떠오르신 분들은 잘 믿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성경, 바울서신 13권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할 말은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교리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보세요. 성경에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13권을 통해서 200번 넘게 말한 말씀이 뭐라고요? 엔크리스토. 따라해 보실까요? 엔크리스토. 엔크리스토. 영어로 union in Christ. 바울이 죽을 때까지 200번 넘게 선포한 말씀이 엔크리스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의 일치된 성도가 참된 신자입니다. 신앙 따로 나 따로, 믿음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의 일치된 자가 참된 신자이고 참된 제자이며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200번 넘게 외친 엔크리스토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엔크리스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엔크리스토의 삶의 뒤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나와주고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제자도의 두 번째 대가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모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니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제자도의 대가는 관계의 고통의 길입니다. 의미심장하죠? 관계의 고통의 길. 같이 읽어보십니다. 관계의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무엇이죠? 우리 연약함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나도 사랑을 갚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의 수준은 누구도 한다? 죄인들도 한다. 이방인들도 한다. 성경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코로나가 또 재확산 돼가지고, 그래, 제 계획은 9월 달부터는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재확산돼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속도면은 내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누구랑 드시죠? 나랑 친한 사람. 끼리끼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관계 고통은 뭐냐면은 내가 싫은 사람도, 나를 찌르는 사람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나를 상처를 준 사람도 끌어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대가고 제자도의 관계의 고통의 대가를 치를 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서로 사랑하고 성경대로 교제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내가 싫은 인간도 내가 품어주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깊은 사랑의 관계. 그렇구나. 난 오빠가 없었는데 주님 안에서 오빠가 생겼네. 나는 자매가 없었는데 주님 안에서 자매가 생겼네. 와,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서 보지 못한 끈끈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가족이 생겼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제는 이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를 다치게 하고 서로에게 가시를 돋우는 죄스러운 인간임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곧 발견하게 돼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목장 모임하고 말씀대로 같이 어울렸는데 우리가 서로가 죄인됨을 곧바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예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겨울밤을 지새는 한때의 고슴도치와 같다. 영하의 날씨에 고슴도치는 너무 추워요. 서로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들러붙습니다. 어떻게 되죠? 서로 가시를 찔러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피를 흘려요. 그럼 그 사람 봐요, 안 봐요? 영원히 안 볼 줄 모르지만 거리를 둡니다. 아, 저 인간, 저 집사 상종 못하겠어. 교회 가서 우리 거리 두고 절대 저 인간하고는 밥을 안 먹을게요.
그렇게 하다가 또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에 말랑말랑해지니까 또 같이 밥을 또 먹습니다. 품어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찔러. 또 피를 흘려. 고수 붙이니까 또 떨어지고 또 뭉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의 수준이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싫으면 안 만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믿습니까? 관계의 고통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죠. 피하면 속 편하죠. 안 보면 끝이다. 상종 안 하면 끝이다. 교회에서 밥도 안 먹고 거리 두고 멀리 지내면 좋다. 이거는 불신자라는 생각이고, 주님께서 말한 성도의 교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재산까지 나눠주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재산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도의 교제의 깊이입니다.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나를 상처 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회피하고 멀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영어는 nervous, 나를 되게 신경이 민감하게 만들고, 자꾸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가시가 나를 찌를지라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성도의 교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 내에서 꼴보기 싫은 인간 거리 두고 상종하기 싫은데 상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그렇겠다라면 나는 너 진작에 버렸다. 네 수만 가지 죄는 난 감당했는데, 네 냄새나는 죄를 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다 감당했는데 조금 싫다고 거리도 버려? 조금 싫다고 멀리해버려? 넌 제자가 아니야. 입으로만 나발나발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를 것이다.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깊이는 훨씬 깊은 거예요. 사랑의 깊이. 싫어서 안 맞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관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벗으시고 끌어안으셔야 돼요. 나를 피 흘리게 할지라도 서로 짐을 지셔야 됩니다.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피차간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짐을 져주셔야 돼요. 저 인간이 짐을 져서 쓰러지면 쌤통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인간도 고통의 짐이 있다면 대신 그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 고통을 쓰지만 삼키셔야 돼요. 쓴 약도 삼키셔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고통을 기꺼이 삼킬 때 주님 원하시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꼴 보고 계시는 그 인간까지도 멀리 두지 마시고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로 상대하기 싫은 그 사람조차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암교인들의 사랑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금학동의 수많은 사람들, 공주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대지는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제자도의 대가, 3대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관계의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관계의 고통의 길을 피하지 말고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도의 대가를 치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가 질습니다. 부르신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순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누구를요? 결국적으로 누구를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관계 고통의 길을 감수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 참된 제자도의 대가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곧 나를 살리는 영생의 길이오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동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멀리한 이방인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수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관계 고통의 길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조차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